다시 또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은 우리 제임스 목사님과 동창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UC 얼바인을 다녔고요. 사실 오늘 제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정말 큰 기적은 우리 제임스 킴 목사님과 저가 목사가 된 게 큰 기적입니다. 저희들을 대학교 때 알으셨으면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저희가 주님의 종이 되었고, 저는 지난 33년 동안 영어 목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좀 서툰데 오늘 한국말로 설교를 할 때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기적. 저는 신학대학교 다녔을 때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학생들과 같이 한 28명이 멕시코에 가서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가운데 놓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은혜를 받은 시간, 그거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데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눈이 아주 많이 빨갛고 눈이 많이 아프다고 저한테 조용히 기도 부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간증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손을 붙잡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데니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아멘 했을 때 싹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흔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죠. 영어 miracle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뜻은 놀라움 아니면 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C.S. 루이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 바로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하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다시 읽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적이 어디 있냐 하고 제가 질문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적이 26절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전도하다가 잡혀온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확실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적보다는 또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26절 전에 큰 지진이 있기 전에 기적이 하나 있었고요. 큰 지진이 난 다음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주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찬미의 기적입니다. 기도와 찬미의 기적.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해서 기도와 찬미가 기적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깊게 보시면은, 본문의 상황을 아시면은 이 기도와 찬미가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22절, 23절에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렇죠? 여기 많이 친 후에라는 말은 영어로는 flogging, 한국말로는 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때 법대로 하면은 39대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39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률에 의해서 40대, 39대 이상은 때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던 채찍은, 그 채찍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쇠조각이 밑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렸을 때 그게 몸에 찍히고 뗄 때 살이 떨어지는 굉장히 아픈 그것을 39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깊은,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깊은 옥에 가뒀다는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죄수이기 때문에 혹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깊은 곳에 가뒀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고문을 위해 그 깊은 곳에 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24절을 보시면은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발은 착고에 매어 있었습니다. 착고는 송판에 겨우 발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 사이에 또 쇠조각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찔리고 긁히고 피날 수가 있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죄가 없는 바울과 실라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전도한 것뿐 없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구해준 것뿐인데 어찌하여 이런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고생을 할 때에는 덜 서럽고 덜 원망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더 슬프고 더 원망하고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였지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잘 알면서도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재정으로 힘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보다는 걱정과 원망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이분들이, 이 실라와 바울이 기도한 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힘들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보다는 누구를 원망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까지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요, 이 기도라는 이 단어를 깊게 보시면은, 원문을 참조해 보시면은 이것이 그냥 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시애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 15년 전 일인가? 그런데 제가 알던 청년이 23, 4살밖에 안 됐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희 교회는 안 다녔지만 다른 교회에 다녔는데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와이로 친구들과 같이 휴가를 갔다가 수영을 잘하는 데인데 어떻게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장례식을 갔는데 정말 많은 몇백 명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나는 거 뭐냐면 아버님이 올라오셔서, 장로님이신데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사고로 죽었다면 내가 정말 감사의 기도,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제가 여러분을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앞이 캄캄하고 언제 이 일이 끝이 있을까? 언제 이 일이 끝이 날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계속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 그럴 때 이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날 밤 이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외로움의 깊은 감옥에서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와서 올해 여러분의 표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딱 보고 마음에 정말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초자연적 섭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과 기도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도 아까 찬양하면서 여러분 정말 찬양이 많은 기도, 찬양의 많은 교회, 기도가 많은 교회 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할 때, 찬양할 때는 찬양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찬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네. 한 5분만 믿으시네요.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앞이 캄캄할 때도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기도와 찬미의 기적. 두 번째 기적은 지진 후에 또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증거와 기적의 기적입니다. 구원의 기적입니다. 증거와 구원의 기적.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편안히 잘 살고 있을 때 누구한테 가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배부른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너처럼 돈이 많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너는 건강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너는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교회 가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가 심한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25절 보시면은 여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 아주 집중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아까 맞는 소리, 채찍으로 맞는 소리까지 들렸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 텐데 어떻게 아주 들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 무자비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찬송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라. 저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비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저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꼭 들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27절 그렇죠? 이제 지진이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죄수를 놓쳤을 때 간수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자기를 여기 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여기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기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 여기 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체험한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여기 29절에 나왔고, 처음으로 질문한 게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기적을 설명해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풀어나게끔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은 누구인가? 저 사람들의 찬송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됩니까?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 그 메시지가, 그 복음이,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간증 속에서 나타난 구원의 주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간수와 온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늘 느낍니다.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게끔 많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들 아시죠? 정말 사람처럼 변화되기 힘든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인간들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기 힘들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첫 교회, 그러니까 1990년도 섬기던 첫 교회에 데이빗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때는 제가 어렸을 그때는 22살이었고 이 학생은 17살이었으니까 별 나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늘 머리를 길게, 권사님 아들인데 머리를 아주 길게 하고 검은 옷만 입고 검은 모자에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날도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마지막 예배 끝나는 기도하기 전에 딱 보면은 벌써 나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전도사님 우리 아들 머리 좀 깎게 해주세요. 그게 권사님 소원이었어요. 우리 아들 좀 머리 좀 깎게 해주세요. 그냥 저는 네 하고 그냥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데이빗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걔를 보고 욕을 해가지고 가서 너무 심하게 애를 패가지고 퇴학을 당하고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런 문제 아들만 다니는 학교에 일주일에 한 3번씩 가는 그러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빗한테 조금씩 가까이 가기를 했습니다. 좀 친해지려고. 그래서 일부러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행사를 같이 한 다음에 제가 권사님한테 제가 데이빗은 집까지 제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몇 달 동안 데이빗을 픽업을 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한 가지 제가 하지 않는 것은
머리 깎으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친해졌습니다. 너 좋아하는 거 뭐냐? 차를 좋아한대요. 그 차에 대해서. 네가 좋아하는 차는 뭐냐? 그 운동을 좋아한대요. 네가 좋아하는 운동은 뭐냐? 그러면서 저 친해지면서, 근데 갑자기 처음으로 금요 성경 공부를 나온 거예요. 근데 또 검은 옷을 입고 머리는 자르지 않고 아주 긴 머리로 와서,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 갈 때마다 누나들이 돈을 줬대요. 네? 주일 가면은 5불, 금요일 날 가면 10불 해가지고 얘가 돈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저 때문에 아니라 돈 때문에 교회를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성경 공부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싹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데이빗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3살 때 아빠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빠 없이 누나 둘 밑에서 권사님과 같이 산 건데, 그때 마음속에 아빠를 향한 그러한 쓴뿌리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너무, 분노가 마음속에 너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째려본 것 같으면 가가지고 사람을 패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둘이서 다들 다른 학생들 보낸 다음에 서로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교회는 늘 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I want to know Jesus. I want to accept Jesus Christ. I want Jesus to be my Lord and Savior.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틀 후 주일날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막 뛰어오시는 거야. 권사님이 뛰어오시면서 저를 꼭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왜 그러시나 했는데 보니까 데이빗이 걸어오는데 머리를 다 자르고 머리도 엄마한테 잘라달라고 그랬대요. 머리도 자르고 옷도 환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몇 달 안에 제가 가르쳐준 그때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노트를 다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친구들, 문제 아들도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자기 집에서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합니다. 지금은 이색교회, 그러니까 제가 벌써 그 학생도 저도 50 중반이니까 그 학생도 지금 50이 됐어요. 교회 장로님으로서 큰 회사의 CEO로서 열심히 섬기고 그때부터 삶이 변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와 찬미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와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기도와 찬미의 기적이 생긴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찬양이 넘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의 하시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밤의 기적들, 이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들, 그 지진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찬미의 기적, 증거와 구원의 기적, 이러한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이 기도와 찬미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고통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증거와 구원의 기적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장로교회 계속해서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왜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증거와 구원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이 승리장로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런 기적을 맛보며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소망하면서 기적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원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모두 친구실로 가셔서 식사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세워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과 역사하심이 이 기도와 찬양의 기적, 증거와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한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